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속에서 영혼을 위한 특별한 만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치유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이 바로 그 응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기름 부으심에는 분명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으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소름 돋는 감각이나 특별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름 부으심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이며 우리 삶에 임하는 그분의 권능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문지르다, 바르다는 뜻입니다. 중동의 목자들이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양에게 올리브유를 발라줍니다. 그 이유는 해충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후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야 라고 노래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악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영적인 보호막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의 연약한 본성 위에 겹쳐 바르시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것들은 그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실체 안에서 살아갑니다. 빛이 있기에 제 그림자를 볼 수 있듯이 실체가 움직이면 그림자도 따라 움직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를 가졌지만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림자 속에서도 그토록 큰 능력을 경험했다면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는 바로 이 그림자 속에서 행했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의 삶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엘리사는 기름 부으심을 받기 전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동행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언젠가 자신에게도 그 기름 부으심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았습니다. 결코 잘못된 무리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들의 어두움이 당신에게도 스며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들의 열정이 당신의 믿음을 일깨울 것입니다. 간혹 슬픔과 낙심에 빠진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와 단 5분만 대화해도 내 마음까지 무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의 문제가 어느새 내 문제처럼 느껴지며 기운이 빠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한 모든 것은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넴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그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선지자의 방에 눕히고는 남편과 종에게 평안하니 염려 말라고 말한 뒤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엘리사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삶에 어떤 공격을 퍼부었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올바른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살아있는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죽은 교회와 살아있는 교회의 차이는 단 한 가지, 바로 양식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당신을 영적으로 살찌우지만 죽은 교회는 당신을 굶주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굶주리는 곳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올바른 교회에 있다면 영적으로 배부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굶주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어나서 생명의 양식이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물론 시끄럽게 소리 지르며 할렐루야를 외친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소음이 곧 능력은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소음은 그저 소란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영적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진정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있는 실제를 원합니다. 사역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양들을 먹이십시오. 토요일 밤에 부랴부랴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에 전하려 하지 마십시오. 결코 음식을 서둘러 만들지 마십시오. 먼저 그 말씀이 당신 자신을 먹이고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신이 받지 않은 것을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줄 수 없습니다. 서점에서 사온 책의 내용을 그대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읊은 것일 뿐입니다. 성경을 설교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을 먼저 먹이게 하십시오. 물론 힘든 일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연구하십시오. 자신이 직접 받은 말씀을 전할 때 당신은 결코 그 말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설교를 전하면 금세 잊어버리게 됩니다. 엘리사는 교제가 언젠가 자신에게 기름 부으심을 가져다 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엘리야와 동행했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언젠가 저 기름 부으심이 내게도 임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않았고 그를 따랐으며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동행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에 다니며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곁에 머무르십시오.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갔던 네 곳의 장소를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적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길갈이었을까요? 성령께서는 왜 길갈이라는 지명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무의미한 세부 사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길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길갈은 애굽의 삶, 즉 세상적인 옛 삶을 등지는 곳입니다. 둘째, 길갈에 이르자 40년간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셋째,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길갈에서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걷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길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삶에서 믿음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장소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구름이나 불, 만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발을 내딛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과 불을 그들의 눈앞에서 거두어 그들의 마음속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길갈을 통과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삶을 멈추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얻게 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길갈로 인도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인격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믿음의 영에 대해 말합니다. 말씀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믿음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들어오십니다. 길갈은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곳이며 믿음이 실제가 되는 곳입니다. 길갈 다음으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열왕기하 2장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베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살아난 곳입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의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새 자아가 탄생한 곳입니다. 베델은 바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기 위해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육신을 죽이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델은 결정과 죽음의 장소, 육신이 죽어야 하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육신이 죽기 시작합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삶은 육신을 살리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육신을 죽입니다. 영적인 것은 육신을 죽게 만듭니다. 이제 세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엘리야는 베델에 머무르라는 엘리사를 향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따랐습니다. 여리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마주했고 그곳에서 위대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7째 날에는 7번 성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자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함성을 질러야 했을까요? 시편 기자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외칠 때 그분은 우리 발 아래 대적들을 복종시키십니다. 함성은 악한 영들을 쫓아냅니다. 여리고는 전쟁의 장소입니다. 길갈에서 믿음이 살아나고 베델에서 자아가 죽으면 여리고에서 악한 권세는 힘을 잃습니다. 자아가 죽었을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발판을 잃어버립니다. 싸울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신 이유도 그분의 육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길갈에서 불신앙이 죽게 하십시오. 베델에서 육신이 죽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리고에서 악마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고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답했습니다. 요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의 장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곳입니다. 길갈에서 육신의 눈이 죽었다면 요단에서는 영의 눈이 살아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을 본 곳이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본 곳,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곳,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그의 겉옷이 떠내려왔습니다. 엘리사는 그 겉옷을 보았습니다. 그는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그 겉옷 주위에 거대한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름 부으심을 중심으로 거대한 교단이나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겉옷을 조각내어 사람들에게 팔아 장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 겉옷을 집어들고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것은 기념비를 세우거나 장사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외치며 엘리야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길갈을 통과하고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건너 요단에 이르면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겉옷, 즉 기름 부으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 곁에 떨어질 때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그것으로 제국을 건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상품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이제 2 손을 들고 주님께 서원합시다. 주님, 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길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베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리고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를 요단으로 부르사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보게 하시고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약속합니다. 기념비를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어떤 악한 영도 당신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탄의 권세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속박의 멍에를 끊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사막에 강물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그 기름 부으심이 비처럼 당신 위에 내리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이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그 영광이 내려옵니다. 이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질병의 멍에를 끊고 병든 육신을 자유롭게 하며 당신의 메마른 영혼의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들고 살아계신 물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십시오. 성령께서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머무르사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이 치유되고 관절염이 낫고 눈과 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속박은 떠나갈지어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분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넘쳐 흐르기를, 그래서 당신이 걷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빛을 퍼뜨리는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